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주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루 일과 중에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시간 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또 저녁시간이 되고 그래서 뭘 먹을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하루가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 좀 먹고 살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것인가, 그런 게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러되 다른 것은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역시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사망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먹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다 먹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한 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 먹을 게 많은 그런 나라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무기들이 발달했잖아요. 무기를 왜 만들어내겠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또 침범해오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곡식들이 있고 넓은 땅이, 기름진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인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의 흉년이 듭니다. 애굽에도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흉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땅을 팔고, 그 다음에는 짐승들을 팔고,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 팔고 다 팔았는데 더 이상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 되는 거야.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기름진 땅, 고센이라는 그 아주 기름진 땅에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다 살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요셉이 죽지요. 늙어서 110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왕이 더 이상 이 야곱의 자손들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많은 또 이 건축을 하게 하고,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사실은 한 1, 2년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짐승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딘 딴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갖고 뺏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거기서 지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역시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떡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 차라리 거기서 죽게 만들든지 왜 이 광야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4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 배가 고파요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 떡 먹던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굶어 죽게 만드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게 다 심판해버리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먹고 사는데 전혀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끝에 부분에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비같이 쏟아내려주니까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양식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양식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3장 8절에도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도 강조하셨고 구약의 하나님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기근이 들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만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들, 우리나라 여기서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2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먹을 양식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왜 그럴까요? 육신은 내 몸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비만이라 그러고 살 빼야 된다 그러고 먹는 것도 막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영은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라서. 영이 말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는 누가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누가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다 영원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누구죠? 네. 수요일날 요한복음 말씀 들은 분들 다 아시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어서 영원히 살찌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만나는 어디서 먹는가?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먹어요? 애굽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져 버려요. 광야에는 다른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유일한 양식이에요. 근데 이 광야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그 떡, 그 진수성찬 생각이 나지요.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와 그 떡과 그 진수성찬을 끊어내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끊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들어와가지고도 내가 옛날에 먹던 그거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어.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비타민C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C. 이 비타민C가 혈관 안쪽에 혈관 내벽을 코팅을 해준대요. 그리고 장, 위장부터 대장까지 장 내벽도 코팅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노폐물들이 싹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또 장에 용종이 생기는 것들도 예방을 해준대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습니다. 자, 세상 것들은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 비타민C처럼 좋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세상 것 음식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탐심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 사상,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을 잘못 받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혈관을 빵 뚫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바이러스들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아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언제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언제 먹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나는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한 번 걷어가지고 이거를 막 며칠씩 두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거 한 번에 거두고 이틀 먹을 거 한 번에 거두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밖에 나가보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해가 뜨면은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려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한 번에 거두면 얼마나 좋아. 날마다 걷어서 먹으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 걸 걷어가지고 안식일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주셨네.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냥 잔뜩 막 내일 먹을 것까지, 한 번에 거두지 뭐. 그래갖고 갖다 놨다가 하루치 먹고 나면 밤이 되면 다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은 이틀 거 거뒀다가 안식일 날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지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받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 너무 사랑하여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십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세요? 초콜릿보다 더 다세요?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찝니다. 그 정신과 인격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333 경건 생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3이 뭐죠? 네?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는 거예요. 두 번째 3은 3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비만이 될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거 쉽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실천하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면요, 평생 못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는 해주는 거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드시는 게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 힘도 없는 사람 밥 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힘을 써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만들면 굶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모아서 읽고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쓰세요. 세 번째로 만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마다 만나를 먹잖아요. 날마다. 그 날마다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막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 만나라는 이름은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그러면 이제 첫날 딱 주셨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땅에 쫙 깔려있는 거야. 예? 하얀 게 막. 씨같이 생긴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게 뭐야? 놀라는 거죠.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꿀 섞인 과자 맛이야, 과자 맛.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 당연히 처음 먹어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그런데요. 민수기 1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달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기름에다 막 굽고 기름에다 튀긴 과자 먹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맛있죠. 계속 먹으면 어때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 먹으라 그래 보세요. 아니 뭐 이런 걸 맨날 해주면서 먹으래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속이 부대껴요. 느끼해서 못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처음 먹을 때는 무슨 맛? 꿀 섞인 과자 맛 같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또 무슨 맛 같아요? 기름에 튀긴 것 같아. 아우 질려, 그냥 아주 질려 지겨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 또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먹을 게 없대. 이제 먹을 게 없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아이고, 이제 하찮대. 처음에는 막 꿀 섞인 과자 같이 너무 맛있다. 먹고 막 배 터지게 먹더니 그 다음에는 먹기 싫어. 이제 느끼해서 못 먹겠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찮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게? 이까짓 게 무슨 음식이야? 뭐 이런 걸 주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독사들이 나와서 물어죽이는 거예요. 불뱀 있죠, 불뱀. 나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보다 더 달아요, 막 그래요. 근데 신앙이 지나면서 뭐 신앙도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맨날 같은 말씀만 해, 맨날. 말씀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난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다른데 막 더 맛있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만나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렸어요.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맛도 안 바뀌었어요. 색깔도 안 바뀌고 모양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만나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요즘에 말고요, 저한테 와서 교회를 딴 데로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왔어요. 아니 목사도 그대로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또 말씀을 잘 전했는데 지금 또 엉터리로 해갖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올 때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왔다는데 또 말씀이 안 좋아서 이제 가겠대.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뭐 어땠고 저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마귀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협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의 그 신앙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신앙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과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하루는 점심때에 어떤 사모님이 뭐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갖고 가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파스타, 돈가스, 생선가스 이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까지 속이 그냥 미식미식하고 느끼하고 막, 외식을 하면은요 입에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에는 어때요? 부작용이 많아요. 육신의 것들은 좋은 것 같지만 영에는요 치명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새로운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 주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지식들은 변해요. 과학 기술도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들도 막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또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막 이런 과정들을 쫙 겪으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겪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새로운 것들 먹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힘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종교들의 가르침들, 그것들 잘못 받아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